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특강 쉬운 한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제목으로 특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하여 여전히 관심을 가지며 살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이 세상 나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세계관,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풍습에 빠져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신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우리는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외세의 통치를 받아왔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외세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줄 강력한 능력의 메시아를 갈망해 왔었는데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온 것이니 나를 믿고 내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와 가까이 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즉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왕으로 모셔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길이다. 이런 의미로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영원한 구원의 안전보장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은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서 구원이 취소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덩어리였을 때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해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잘못하면 지옥 보내. 말에 한마디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연속성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혹시 잘못하면 연약해서 원치는 않는데 연약해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막 일부러 막 고의적으로 죄를 범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의적으로 잘못할 수 없어요. 연약해서 정말 마음은
참 주님의 뜻 따라 살고 싶은데 연약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좀 잘못했다고 다시 지옥 보낸다. 그럼 뭐하러 예수님 보내셨어요? 뭐하러 예수님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우리의 어떤 잘못 때문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오늘 말씀도 보세요. 이미 옮겼다 그랬잖아요. 그 아들의 피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옮겨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인데 계시록 21장 4절에 오면 이렇게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는데요. 처음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나라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는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기 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을 때 경험되는 나라다 이 말씀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어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며 누리게 될 평강과 희락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성령을 쫓아가기보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성의 자랑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니 이게 바로 두 마음인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이 두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과 희락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인도하시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야망, 내 계획, 내 뜻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고서 신앙생활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음을 아는 것. 그것은 어떤 열매로 나오냐? 내가 부인되는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는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내 야망, 내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신앙은 내 계획을 내려놔야 돼. 내 야망을 내려놔야 돼.
이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이렇게 죄의 종노를 하는 내 정욕 따라서 하는 나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장사 지내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이제 죽었습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지 않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려올까요? 이런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개똥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식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안,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평강의 영이세요. 평강의 영. 그렇기 때문에 혹 두려움과 염려, 근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 음성을 구하는 자에게 먼저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하여 동시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 소원함을 주십니다. 그 소원함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의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